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간 지가 꽤 됐어요. 제가 89년도에 갔으니까 한 5, 6년 됐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편하게. 예. 그럼 제가 히브리를 하게 되면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스라엘 전 여기 와 제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어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겐 굉장히 큰 마음의 감사가 넘쳐나요. 여름만 할 때 저도 물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교회는 나갔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건 내가 고2 때 같아요. 근데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 일부가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 가졌던 비전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네. 근데 나는 이 우리 어린 형제자매를 보니까 이들 안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나중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어 라고 할 그때에 한번 상상해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에나꼬레 여러분 다 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근데 저는 더 의미가 있어요. A란 말이 셈이란 말이 있지만은 셈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눈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눈하고 셈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빠른지 뭐겠어요? 뭐가 자꾸 나오잖아요. 뭐에서? 네. 또 물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네. 같은 어예요. 네. 하라는 말은 전관서 덜을 하고 그라는 말이에요. 거래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때로는 외친다 있지만 또 부른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함이 있죠, 이름 있죠, 뭐죠?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름 대신 뭘 부르냐면 그분의 이름. 때는 때는 주 이렇게 읽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아가 있어요. 그럼 아를 뒤에다 붙이면 코레아가 돼요. 그냥 에나 꼬레가 아니라 알 뒤에 붙인 바가요 꼬레 아가 돼요. 아멘. 여러분 나라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대로 지극하면은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 아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거든요. 저희 나라 이름이 그래요. 이게 나중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분을 다뤄주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저희 아이가 세 아이가 태어나서 다 자라나서 막내가 지금 고2예요. 이제 다음 이제 9월달에 되면 고3이 되는데 저희는 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다 봤고 유치원 때부터 자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 학교 시스템을 좀 제가 알아요. 근데 어떤 것이냐 아주 학교 가게 되면 난장판이에요. 학교 교실이 애들이 조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우리말은 버릇이 없다고 그럴까요? 아주 선생한테 되게 따져요.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따져요. 예. 자기 할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뭘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도 손들어요. 왜요? 서로 내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뭔가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목사님 뭐 용서하시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회중에서 나 목사님 그거 이해 못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의 바른 거예요. 응? 그냥 불쑥 나 동의할 수 없어요. 나 동의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시는 목사님 마음이 어떠나요? 부담되겠죠? 전혀 부담 없어요. 우리는 그게 그냥 편안해요. 왜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나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저 목사님 이해 못하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하다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왜 그것이 그 말씀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버릇이 없다고 보이지만은 아주 그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이해가 안 되면은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질문을 공세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뭘 알고 싶으세요? 다 알고 싶어요. 네. 그럼 뭐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다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혹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달리 우리가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지만은 때로는 생각 안 해봤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는 부분은 좋다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담을 하나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만큼 부담스러워하냐. 우리 지금 몇 학년이야? 5학년. 그러면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지. 그치? 근데 덧셈은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왜 그럴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 밑에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십자가야 이게요. 응? 교과서의 모든 문서에는 유대인의 문서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덧셈 교환할지라도. 그건 기독교에 대한 그만큼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제가 좋지 않은 예인데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뭔가 역사적인 것 때문에 안 좋잖아요. 특별히 지금 70년, 광복 70년 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약 한 30년, 40년 그것 때문에 일본과의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예요? 약 1800년, 2000년 가까이 그랬어요. 어디하고? 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인데 그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로서 십자가를 놓고 실은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당했던 것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뭐라고 표현하면 복음으로 한다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 20 한 7, 8절 보면은 이스라엘 너희를 인하여, 너희란 말은 이제 당시에 로마인들인데 이 대상은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려면 좀 더 배경을 알아야만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열방에 흩어지고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역사로 쭉 보니까 뭐 때문이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복음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 2000년 동안 그들이 만신창이 됐어요. 왜? 자기는 나라가 없이 쫓겨났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없이 쫓겨난 그 과정이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볼 때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볼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먼저요. 에스겔 37장에 보십시다. 구약에 보시면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 보면은 우리가 중간쯤에 보시면 16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힌다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더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로 심판하여 각국에 뭐한다? 흩으며 열방에 뭐한다? 죄송합니다. 36장 sorry. 네. 자, 적극적으로 빨리 얘기해야지. 36장 16절로 19절. 자, 19절만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언젠가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신 분들은 또 캐시온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 시대 이후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 에스겔의 34장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너희가 열방이 흩어지고 그 흩어질 때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가만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을 보게 되면 3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영광과 함께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모든 만국의 모든 열왕들을 다 모아놓고 왕들을 모아놓고 오른쪽은 양처럼 왼쪽은 염소처럼 갈라놓고 의로운 자에게 인자에게 말하겠어요? 너희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얘기하냐면 이 내용을 알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열방이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내가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 파리한 양이 있고 살찐 양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파리한 양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뭔가 먹으려고 물을 먹으려면 어때요? 살찐 염소들이 양들이 와서 못 먹게 하고 물을 비워버리고 땀을 흘리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이 내용 전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 시대의 이후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해석은 언제냐면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언제예요?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 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한 다음에 70년에서 130년경에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다 실패해서 첫 번째 전쟁의 실패로 가장 큰 피해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제사를 했던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누가 없어지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추방당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들의 행위로 각국에 흩었으며 열방에 뭐했다? 해쳤다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왜 흩어졌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그의 벌로서 열방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 보십시다.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한 부분을 성경의 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11장 15절입니다. 로마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가 된다면 그를 받아들인 것이 정상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느냐. 자,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예. 좋은 거예요. 너 이제 손 안 드신 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케이 됐어요. 이게 성경은요. 제가 이제 그 근래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저자가 누구든 간에 성경을 썼던 분들은 수신자가 교회란 말이죠. 그럼 교회, 로마는 로마,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 다 그 상대가 이해되도록 편지를 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뭐 이해 못하도록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해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성인들과 우리 시대의 어떤 지적 습득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볼 땐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지? 승민? 송수빈. 수빈 맞나? 송수빈. 수빈이가 이해 못하는 성경은 그때 안 썼어요. 수빈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걸 다 성경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표현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히 제가 나중에 또 강조하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성경이요. 어쨌든 우리 시대의 성경을 이렇게 한눈에 한 손에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우리밖에 없어요. 수빈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능력은 누구도 못 갖냐면 모세도 못 가졌어요. 사도 바울도 안 됐어요. 왠지 알아? 그 시대는 성경이 다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를, 그분의 뜻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예언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요즘 한국에 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몇 번 안 사 먹으면 성경 사겠더라고. 응? 커피 한두 잔 안 마시면 성경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흔하니까 이게 그렇게 귀한지를 몰라. 응? 너무너무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 가운데 이 문장이 15절 문장이 이 어려워요. 다른 데는 다 쉬운데 이 문장은 좀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표현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보십시다. 저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함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그대로 표현해 보십시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고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희 이스라엘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세상의 화목함이 된다 하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제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이게 수정이라고 생각해요. 수정에는 빛을 머금죠. 그렇지 않나? 몰라도 이해해야 된대. 자, 그런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둥그런 수정이 있는데 이 수정을 빛이 머금 상태에서 불을 끄면은 이게 빛이 머금을 했어요. 그때 떨어뜨리면 이게 깨질까 안 깨질까? 수빈이라겠나? 네, 수빈이. 다 깨지겠지. 그럼 깨지면 이 알맹이들이 그냥 가만히 거기 있을까는 촥 퍼질까? 퍼지겠지. 퍼질 때 거기에 빛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에 딱 떨어뜨리면은 저 구석까지 흩어져가지고 그 빛이 반짝 빛이 난단 말이지.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박살내서 그들이 도망가고 펼쳐나가서 가다 보니까 세상 곳곳에 가 있는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게 뭘까? 그 빛이 복음이었어. 그 빛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수빈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지.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0년 시간이 흘러서 세상을 보니까 어때?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에 볼 때는 비록 에베소 이거 썼던 것은 고린도지만은 로마 교회인들에게 또 로마 제국 정도의 조그만 몇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때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사람들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 것이다? 화목한 관계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누가 쫓겨나서? 자,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 볼 때는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은 신약에서 바울이 볼 때는 죄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완벽하게 다는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이 지금 틀렸을까 맞았을까? 그러면 맞았죠. 응? 자, 그러면은 지금 앞부분이 맞았다면 뒤에 부분도 맞을까 틀릴까? 맞겠죠? 자, 보십시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실은 이 부분에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뒷부분이 어려워요. 그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제 저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짐으로 인해서 열방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더니 그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자기들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언제 누가 올 때 죽은 자가 부활하죠? 부활하죠?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표현을 바꿔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질 때는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누가 오시게 된다?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치예요. 만일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된다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 아직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도였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1948년에서 뭐 1년 정도 차이는 뭐 봐줄 수 있죠. 네, 오케이? 네. 이스라엘은 모든 수업이 이게 시험을 보게 되면 객관식이 없어. 다 주관식이야. 그래서 조금 틀리면 다 줘.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산수 수험을 보면은 수학 시험을 보잖아. 어릴 때 초등학교까지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하다 보면 풀다가 보면 이게 숫자가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점짜리야. 근데 중간까지 왔어. 여기까지 맞아 답이. 근데 이 마지막 답이 틀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데까지는 이제 또 이 답에서 여기까지만 맞으면 또 점수를 줘. 그러니까 10점인데 5점 위에는 맞았어. 오케이?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틀린 답을 가지고 쭉 왔는데 맞았어. 오케이? 2.5. 우리는 어때요? 10점 다 없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틀려도 그것을 우리 말로 이렇게 막 내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나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려도 좋아요. 아무튼 이름이 뭐지? 박성환. 성환이는 나한테 한 10번 질문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는 거야. 네. 오케이. 나브리웃. 예. God bless you.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왜 이스라엘 중요하냐? 하나예요. 딱 하나 본다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이 뭐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려면 조건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더 큰 그림 하나를 본다면 온 세상이 다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조금 더 구별해 본다면은 그 세상과 이스라엘 구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구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별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큰 그림을 두 개로 본다면은 열방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돌아와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보십시다. 25절 같은 장 25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이 땅을 명키 위하여 이 뭐예요? 신비를, 오케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크게 볼 때는 이방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방인이 복음이 돌아오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제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방인의 모두가 다 돌아와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님 믿어야 돌아온다, 예수 모신다, 그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됐냐면 여기에 충만한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충만한 수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피라밋으로 생각을 해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피라밋은 제일 위에 부분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돌 한 돌이 이게 정확하게 쌓이게 되면 그 위에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돌이 놓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밑에가 쌓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우리 카운트는,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는 몰라요. 그 수가 얼마 될지.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가 얼마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수는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그 마지막 그 한 돌, 바로 이스라엘이 모이게 된 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이걸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마음에 무거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7천만인데 7천만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얼마 믿어요? 한 1,000만? 1,000만, 한 1,200만, 오케이, 한 7분의 1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우리 민족에게 1,000만을 생각했다, 7천만 생각했다. 물론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겠죠. 앞으로 또 그러겠죠. 중국, 일본,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70이라는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70이라는 수가 많이 나와요. 어떤 의도적인 표현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도 있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열방의 숫자입니다. 열방을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볼 땐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헤드린 들어봤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우리말로는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들어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굉장히 4,000개 이상 되는 방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몇 번째일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몇 번째 같아요, 우리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시간으로 볼 때 우리가 1948년도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에스겔 36장 다시 가보세요. 예, 그 말씀을요. 같은 장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결국은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은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민족 가운데서 예, 그 고향 땅 고토로 돌아온다겠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대부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어떤 신학에서는
어떤 부분만 강조하냐면 앞에 부분만 강조해요. 같은 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장에서는 저들의 죄 때문에 흩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뒷부분에는 언젠가 그들이 다시 뭐한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몰랐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걸 볼 때 바로 우리가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언의 성취는 그 파장이 너무 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소리가 크면 안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요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걸 느껴요? 나 굴러보면 떨릴 것 같은데 우주 공간에 있어요. 어? 여러분, 아마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 은하 갤럭시가 이게 얼마나 커요? 몇만 년 가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얼마? 네, 10만 광년이라고 해요. 10만 광년. 약 10만 광년. 1광년이 얼마야? 빛이 1년 동안 1년 동안. 그렇지. 그렇지. 아, 똑똑하다. 그걸 10만 광년이 가야 돼. 그래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게 우리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야. 근데 이 우리 은하 안에 별이 몇 개나 있는 줄 알아?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무한대. 근데 쓸데없는 과학자들이 그 무한대를 계산해 봤어. 몇 개 있냐면 약 1000억 개 있대. 별이 1000억 개. 1000억 개 있대. 근데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어떤 은하인지 알아? 안드로메다 들어봤어? 안드로메다가 바로 우리 제일 가까운 은하야. 근데 얼마 뜨는 줄 알아? 250만 광년. 얼마 안 돼. 거기다 약 한 1000억 개 있대. 그러면은 우리 은하가 지금 이런 은하가 몇 개 발견됐는지 알아? 또 쓸데없는 했어. 누가? 과학자들이. 1000억 개 맞았어. 그럼 1000억 곱하기 1000억 얼마일까? 100억? 나도 모르는데 10에 22승이야. 무슨 말이냐면 1하고 공을 몇 개? 22개. 22개 카운트 해봐. 얼마 나오는지. 근데 또 재밌는 건 또 한 사람이, 아주 희한한 사람이 또 뭐였냐면, 지질학자가 우리 지구에 모래가 몇 개 있을까 세봤대. 응? 모래를 바다의 모래, 산의 모래, 들의 모래 조금씩 이 정도 해가지고 세봤어. 그걸 평균 곱하기 지구 하면 나오겠지. 그게 몇 개인지 알아? 10에 22승. 똑같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별을 보리라 하는 말이 너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스릴 나라가, 다스릴 거울이 한 거울 두 거울이 은하, 이런 은하계, 이게 한 거울 같아요. 은하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 1000억 개 있는데 여러분한테 10개 준다고 해서 부족하겠어? 응? 그만큼 큰 은하가, 이런 은하가 지금 100만 킬로로 시속 돌고 있어요. 응? 근데 여러분 느끼나고? 못 느껴요. 근데 그 은하가 100만 킬로 돌고 있는 이 파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더 무겁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1948년도 이스라엘에 회복된 것이 지금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들이 겉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0, 60년, 65년 지났으니까 아직 그 파장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더 100년, 200년 더 시간이 많이 간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2700년 지난 다음에, 한 2500년 지난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948년도 5월 14일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은 크고 위대하고 높은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로마서 갑니다. 자, 로마서 가서
제가 목사님 시간을 얼마나 쓰면 될까요? 자유롭게. 예. 뭐 날이 새도 되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면서 왜 로마서를 썼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만나보시면은 정확한 답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힌트를 드릴게요.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당시의 로마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친구라든지 어떤 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 꼭 만나보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연결이 안 돼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1년, 2년, 3년 후에 만나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가정살, 나의 변화된 3년 아니면 10년 그 내용을 이메일로 쓰려고 할 때 내 내용은 하나였어요. 내가 뭔가 당신에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A라는 것을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B, C, D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다 첨부하게 되죠. 자, 그것처럼 바울도 원래 로마에 쓰고 싶은 내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쓰는 과정 속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거기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 걸쳐 썼냐면 3개월에 걸쳐서 로마서를 씁니다. 3일 내에 자기의 생각을 쫙 써서 보냈으면 자기 생각이 단순한 걸 썼을 텐데 3개월을 썼기 때문에 내용을 쓰고 다시 수정하고 보충하고 하다 보니까 더 풍부해지고 더 뭔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갖추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자,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바울이 버림받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버림받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실은 바울은 AD 51년경에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골라 나오죠? 이런 분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이게 AD 51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연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고 나서 한 6년 후에 57년 전후돼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에베소에서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때 누가 오냐면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써줬던 내용이 뭐냐면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심각한 부분들을 쭉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그 서신을 전했어요. 근데 그만 이 서신이 이래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우리가 뭘 잘못했어? 더 나가서는 아니야, 난 그럴 필요 없어.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떠냐면 왜 당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 마지막에는 해서는 아이들 말까지 합니다. 당신이 사도야? 결국에는 사도권 문제를 다시 말해 당신은 목사가 아니잖아.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여러분 리더로서 있다가 내 지체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했을 때 갖는 그 아픔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아픔이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실은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20장에 보시면은
그 19장에 보시면 이미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우상을 목각을 팔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우상을 팔 수가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업이 어렵다니까 바울을 음모해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19장 마지막에 나오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우리로 말하면 도망을 가게 돼요. 이런 사건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바로 지금 그런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한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한 것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자기의 심정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내용을 변호하는 내용을 누구한테 보내자면 누구한테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내줍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그룹에게. 누굴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디도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오늘 같으면 이메일을 쓰니까 단 몇 초면 가고 단 몇 초면 올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쓰는 것도 힘들어요. 뭘 써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붓, 목 같은 걸 쓴단 말이죠. 그 써가지고 누가 가져가요? 그걸 들고 또 이고 어딜 가요?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며칠만 갈까요? 몇 개월이? 그러면 바울이 지금 썼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개월을 갔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에베소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울은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나와서 도망을 가는 그런 타임이에요. 어디 와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도가 이제 여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은 지금 그리스 쪽이다 생각하시고 이쪽은 에베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국경이에요. 어디예요? 오늘날 보면 터키하고 이쪽은 터키, 이쪽은 그리스예요. 자, 디도가 지금 저 고린도에서 와서 어디 와 있냐면 빌립보 지역에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쭉 오다가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나온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 지금 바울이 와 있고 디도는 어디 와 있어요? 빌립보죠. 우리 성경에 나온 마게도니아라고 나와요.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을 봅니다. 자, 2장 4절 보시면 먼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뭐예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자기의 애통한 심정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를 이단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이 편지는 우리에게 전승되지 못했어요. 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지금 디도는 돌아오고 자기는 지금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래요? 드로아로 오고 있는데 그 드로아에 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요.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만큼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해 않고 떠나버립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자, 시작. 자, 13절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러분 이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갔을 겁니다. 자, 내용은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디로 오냐면 드로아 쪽으로 지금 피신해 오고 있고 어디로 가겠어요? 마게도냐 쪽으로 좀 넘어오기 위해서. 왜요? 에베소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게도냐에 누가 있다고요? 디도가 있다는 소식을 드로아에 와서 들으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그냥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마게도냐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자신이 이단이라고 자기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응? 그게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준데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곳 와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냐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너무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지금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1절부터 10절 안에 보면 위로란 말이 약 거의 10번 가까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온 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자기에게 그만큼 많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봐야만이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죽을 뻔한 몇 번도 하고 굶기도 하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 얘기들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쏙 나옵니다. 왜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해 못했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거기 있다가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가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에 있던 상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안 가요. 얼마 동안이냐? 약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이전에 몇 개월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버림받았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수천만 배 더 아픈 겁니다. 바울의 경험이 자기 아픈 버림받음의 그 경험이 하나님이 마음을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강한 메시지를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써줄 내용이 필요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 돌아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옵니다. 11장 1절 말씀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뭐라 했어요? 그럴 수 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고 그에 대해서 뭔가 기록할 내용을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를 이해를 했어요. 뭐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다시 말해 로마에는 교회 안에 두 대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로마인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인들이 왜 유대인에게 이런 감정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이 원인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자,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뭐였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독특한 교회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기는 AD 57년이에요. AD 57년.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언제죠? AD 33년.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은 얼마 됐을까요? 35년에서 한 20몇 년 됐겠죠? 한 25년? 예. 25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교회는 굉장히 복음이 흥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건 한 가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굴 대상을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곳은 항상 먼저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디로 와야 되죠? 교회가 없으니까 회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의 교단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때론 뭐 우리 오순절, 때론 뭐 침례교, 이 정도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초기에는 바울이 주로 이제 유대인에 전하지만 나중에는 이방에 더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지배하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당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BC,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63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에게 지배받았다? 로마에게 식민지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6년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그때 예수님 당시엔 몇 년이요? 거의 100년 됐어요. 누구한테? 로마에 지배받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은 100년도 안 되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처음에 갈 때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100년도 안 돼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의식을 조금 더 가지면 이런 거예요. 당시 예수님 시대 전으로 보면은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주로 왜 끌고 갈까요? 노예. 여러분 배너 보신 분? 배너 안 보신 분? 예, 보셔야 돼요. 한 번쯤요. 예, 배너 보셔야 돼. 배너 보면은 그 노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1세기 되기 전에 자기들이 로마인보다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권을 이방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군대 가면 돼요. 군대에서 몇 년 복무하면 시민권을 받을 것 같아요? 3년? 오케이. 7년. 예. 몇 년? 30년. 30년. 예. 5년. 예. 거의 비슷한 게 나왔어요. 25년. 자, 근데 로마인들이 그랬는데, 당시 시민권이 그랬는데, 그들이 시민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정신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뭘로 만들죠?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 나와요. 성경에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할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또 하나 알 게 뭐냐면, 로마 시대는 로마인들은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에요? 다신이에요. 여러 가지 신을 섬겨요. 일본에 수만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때요? 로마인들도 별신을 다 섬겨요. 여러분 대표적인 신이 무슨 신인지 알아? 태양신. 오,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신이 많아.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있었어. 일요일도 있고. 자, 근데 이런 다신교에 있었던 이 다신교의 문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섬기지? 하고 들어봤는데 그 안에 무슨 신이에요? 유일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신을 섬기면서 이런 유대인과 같이 1년에 한 번쯤 어디를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을 오고 싶은 거예요. 성지를. 그때 올 때는 비행기 타고 4시간, 2시간 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몇 개월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에 거쳐서 맞아서 오면은 6월절만 지키고 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어떤 절기를 지킬까요? 6월절 다음에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응? 더 한 4개월 정도 더 있으면 뭐가 있냐면 이제 장막절이 있어요. 그럼 장막절까지 3대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편해요. 왜냐하면 매년 오지 못하니까 몇 년에 아니 평생 한 번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키고 가기 때문에 한 번 6월절만 아니라 대부분 6월절이면은 어디에? 오순절까지는 지키는 것이 하나의 상례였다 생각해요. 자, 이렇게 매년 아니면 몇 번의 주기가 걸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성주순례를 왔는데 그만 AD 33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 어떤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들이 바로 각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도 있지만은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데까지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오순절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로마를 가서 그들이 회당 안에서 잠잠했냐? 안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옆에 있는 회당에서 나와서 또 하나의 회당을 세웠어요. 이 회당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과 회당이란 말은 히브리어 볼 때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회당은 토라 중심이고 교회는 누구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야.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여기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끝까지 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왜요?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말로 서로 부딪혔지만 나중에 어때요? 물리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당 안에서 깨지고 부시는 것은 상관없어. 근데 어때요? 유리창은 없었겠지만 밖으로 이제 뭐가 나가요? 소리가 나갈 뿐만 아니라 물건이 나가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야. 이게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AD 49년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냐면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로마시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AD 49년도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뭐예요?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해 쫓겨났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들어봤죠? 사도행전 어디 나오죠? 18장에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어디 가냐면 고린도에 왔을 때 얘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누가 와요? 아골라가 오고 거기에 브리스길라가 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바로 이건 AD 51년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지난 후에 누가 왔어요? 원래 여기 나오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 사람이냐?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거기 살 수 없으니까 그 자기 생업을 버리고 걸어서 계속 오다가 고린도 온 시간이 이 타임이에요. 그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함께 있던 내용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자 보십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 오늘 말하면 이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황제예요.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뭐라 하겠다? 로마에서 떠나라 항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어디 왔다? 고린도에 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AD 51년이고 실제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명령을 내는 것은 AD 언제나 49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회당에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회당 문제 말고 이곳으로 옵니다. 이제는 교회 문제로 여러분들 와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누가 영적 리더였을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로마인일까요? 로마인. 자, 손들어 우리가. 우리는 민주적이니까 다수결로. 자, 당시 교회 안에 영적 리더자는 유대인이었다. 손들어 보세요. 예, 분명히 가죠? 예, 왜냐하면 자, 반대로 로마인이었다. 네. 제 보기에는 여기가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을 듭니다. 로마는 유대인입니다. 자, 당시 영적 권위자는 유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언제나 성경을 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 없었고 구약의 39권도 AD 70년이 돼야만이 90년이 돼야만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정경이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떤 걸 성경을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됐어요. 단 모세오경은 누구나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디가 볼 수 있냐면 개인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너무 커요. 오늘날처럼 붓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가 쓰는 게 아니라 글씨를 쓰면은 뭘로 써야 돼요? 또 거기다가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 무슨 종이냐면은 양피지 있죠? 양가죽. 이걸로 쓰다 보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중요한 장소에서 랍비들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없이 비유대인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뭘로 지금 썼어요? 당시에 헬라어가 아니라 구약은 다 히브리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지금 신약 성경은 당시에 하나의 서신의 편지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을 로마인들이 히브리어를 볼 수 있냐?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가까운 일본인들이 보기가 쉽지 않고 중국인이 쉽지 않고 더 나가서 저 몽고인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말씀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정해 나갈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이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 형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식을. 전통적으로. 그런데 비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AD 49년 이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나 질서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그런 유대인들이 믿던 믿지 않던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나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 다 빠져나갔을 때 회당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 남아있죠? 유대인과 로마인 가는데 로마인만 남았어요. 이방인만 남았어요. 그 이방인들이 5년에 걸쳐서 AD 54년까지 클라우디우스가 죽기 전까지 교회를 누가 통치하냐면 누가 관리하냐면 바로 로마인들이 관리합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뭘로 관리했냐면 은사로 관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비유대인들에게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보다도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더 강해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치유되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때요? 교회가 5년 동안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언제 터지냐면은 클라우디우스가 AD 54년 10월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죽자마자 그가 행했던 모든 칙령들이 다 이제 무효가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냈던 그 명령도 이제 어때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오죠?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와요? 자,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할 때 그 답을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3절로 15장까지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것처럼 로마서의 문제가 뭐냐, 로마 교회 얘기는 로마서 12장 3절로 그 이하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 예를 들을까요? 서로의 문제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떤 문제냐면 자리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을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의 모습이 자기들 보기에는 엉망진창입니다. 그건 맞았어요. 은사로만, 말씀이 없는 사이에 은사로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유지됐다. 어떤 형상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유대인 볼 때는 문제가 심각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전에 있던 그 위치로 유대인이 돌아오고 싶은데 그 영적 권위를 지금 있는 기존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내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불협화음이 은근히 쌓였고 나중에 이게 증폭되어 터지는데 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의 생각 뭐라고 했죠? 거기 보면은 내용이 지금 서로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두 대상이 지금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15장까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로마 교회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다. 그게 키예요. 그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인들과 부딪힌 상태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더 상처를 줬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게 되면 꼼짝을 못해요. 가장 치졸한 게 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먹는 거 가지고 먹고 있는데 말이지 그게 잘못됐다고 그걸 뭘 가지고 와요? 성경을 들여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잘못됐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 먹어야 될 것, 말할 것 가리죠. 여러분들은 그냥 다 먹지만은 유대인들은 가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절기, 그 다음에 음식, 이 부분은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생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절기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것, 뭘 먹어야 할지 안 그럴지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14장에 보면 뭘 얘기냐면 먹는 것 때문에 얘기해요. 14장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볼 때는 그만 음식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그러겠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로마인들이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봐라.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우리를 가르칠 때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너희를 지배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아니야. 그 논리 안에서 볼 때는 뭐예요? 지금 우리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로마인들이 해서는 아니 될 말.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이 돼서 서로 부부가 되면 싸워도 그냥 할 말 있지만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인들과의 어떤 감정적인 부딪힘이 컸지만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버림받음이 체울이 되어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돼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은 항상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서신은 오셨던 주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을 약 한 360번 얘기한다면은 오실 예수님은 약 한 1500번. 4번에서 5번 정도의 더 많은 양을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서신은 여러분들 보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크게 볼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큰 그림 중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건이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오면은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1000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한 가지 상대적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열방이 충만수가 찾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열방이 더 회복되는 것, 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한 당위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성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개인의 구원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개인이 구원이 중요하고 그 필요성, 당위성이 강조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 그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이 6장, 7장, 8장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해하는 데는 누구나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헌신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달리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시니 그는 하나님은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제 9장이에요. 9장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얘기예요. 자, 전제될 게 있어요. 여기서 전제될 건 뭐냐면 8장의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요? 사단은 알아요. 뭘 아냐면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무정에 들어간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도록 해야 할까요? 말할까요? 막아야죠. 이걸 막지 못하면 사탄이 아니라 뭐죠?
사탕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사단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어때요? 공격이 들어와요. 나의 허점이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이스라엘 헌신자로서 여러분들 콜링할 때는 반드시 뭘 전제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9장에 들어가야 돼요. 8장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9장들은 문제예요. 자, 9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것도 굉장히 지금 꽈어요, 바울이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 했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오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뭐한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 내가 원한 바라.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 전에는 끊을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를 원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자, 보십시다.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에게 양자와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이 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의 내용 전체를 가면은 이제 우리 알아야 할 건 개인 구원의 당회성에서 헌신자로 어떤 헌신자로서 성숙한 과정까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8장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에서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9장, 10장, 11장을 세 가지 우리는 시제로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9장은 먼저 10장은 바울 시대의 현대사, 이스라엘 현재 영적 상황이에요. 9장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메시아를 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행위로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오늘의 모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9장 마지막에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장 내용은 지금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그러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오는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인데 역설적이에요.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것은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장 전체는 이스라엘 얘기예요. 믿음 얘기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얘기고, 지금 9절부터 17절까지는 한 개인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마음으로 믿어 이루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한 개인의 얘기입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냐,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냐, 이 얘기예요. 자, 과정을 보면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저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뭐한다?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 없이 어찌? 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뭐한다? 전파하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선교사가 없이 어떻게 전파자가 있겠냐? 또 전파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냐?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느냐? 믿는 자가 없이 어찌 부름을 받겠느냐? 자, 순서상 볼 때 그러면은 반드시 선교사가 한 지역에 있어야만이 그 지역이 복음화되면서 거기 전도자가 있게 되고,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도 선교사가 있어서, 결국은 전파자가 있어서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전파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파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뭐라? 한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지금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은 로마서 10장 전체를 뭘로 봤냐면 한 개인의 믿음으로 봤어요. 이 얘기하는 것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구원과 연관된 내용은 어디서 주로 얘기했어요?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 믿음이 지금 없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개인도 전파된 선교사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한 개인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난 2000년 동안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왜요? 이 내용을 개인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한 이방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 지금 10장, 저에게는 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10장에 나오는 지금 19절로 21절 이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개인이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상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당신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데 말씀에 의하면은 뭐예요? 한 이방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이 나라를 언제 알았느냐?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바로 AD 49년입니다. AD 49년 어디서?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결국은 알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베드로와 야곱을 통해서. 자, 그 내용은 또 다른 시간에 다른 타이밍에 제가 보십시다. 자, 11장으로 넘어옵니다. 11장. 그러면 이제 11장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느 시제죠?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예. 자, 9장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10장은 그럼에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11장 내용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나온 내용이 오늘 지금 15절 말씀의 지금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배경 설명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쉽게 로마서를 이제 이해할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면은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누가 오신다? 예,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면 뭐냐? 다시 말해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사건은 누가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품어야 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구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스라엘 품지 않나 해서 우리가 그걸 뭐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나마 감사할 일이죠.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으로만 우리만 만족한다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하나님은 지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자기들만 얘기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도 알아야 돼요? 이방인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다시 말해 우리가 이스라엘 품는 것은 예수님 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조건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품는 것은 뭐냐면은 나만이 아니라 뭐돼요? 모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잖아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의 이웃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그 어려움을 줄까요? 맞습니다. 네. 그 사탄이 안 주면 사탄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9.11 테러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9.12 테러라고 옛날에 미국에 있는 큰 우리말로 하면 육상 같은 그런 빌딩을 누가 파괴했는지 알아? 못 들어봤어? 나중에 들어봐. 거기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공격해서 이걸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는데 수원에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옷을 벗지 못하고 딱 들어가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NN 돌려놓고 새벽까지 4시, 5시까지 봤어요. 옷을 벗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떤 심정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저는 그걸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문제였지만은 어떤 마음에 충격이었지만은 더 충격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저 미국이 공격받은 것이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연결될까? 근데 빈 라덴이 한 달 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왜 미국 쳤나 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예? 기억하고 있네. 응? 2주 동안 여러분들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빈 라덴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달 후에 나와가지고 너 왜 미국 쳤냐 했더니 하는 말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직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 너무너무 오싹했어요. 여러분 그 한 달 전이니까 한 2주 정도 있을 때 우리 말하면 MBC, KBS, SBS가 밤을 새면서 토론했어요. 그 원인과 어떤 그야말로 탁상공론이에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빈 라덴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뭐냐면 지금 저 형제님이 이해한 것처럼 사단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것. 다시 말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 30장에 보시면 무슨 골짜기?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뼈에 살이 붙고 나중에 거기에 생명이 붙으면 살아나죠. 자, 지금 살이 붙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개인이든 국가든 이스라엘 돕고 있는 그것은 뭘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이 돌아오는 것과 사단이 볼 때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미국만큼 이렇게 강한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어떤 역사에도 인류 역사상 미국만큼 이런 강한 나라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사단이 그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뭘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육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일에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할지라도 심지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할지라도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이스라엘이 끝없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나중에는 3분의 2가 죽습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스가랴에서 보면은 12장에서 14장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신학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19장에서 그 마지막 장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얘기가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바로 구약에 있는 스가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스가랴에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온 얘기예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보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19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3절 양 볼까요? 여기까지 먼저 보십시다. 네. 전 이 계시록 19장을 볼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을 쓰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스톱. 여기 백마 탄 자가 누굴까요? 백마 탄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이분이요. 근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죠? 어린 양으로 비유하죠. 근데 이제 오실 주님을 뭘로 비유하죠? 사자로 비유해요. 사자. 아셔야 돼요. 동물의 왕 누구예요? 사자예요. 사자는 절대로 동물을 그냥 나약한 동물을 인정보지 않고 어때요? 잡아먹죠. 근데 양은 어때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오실 분이 뭘로 오신다? 자, 보십시다. 자,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 뭐라? 충신과 진리라. 그가 뭘로? 공의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신다. 그 눈이 뭐 같다? 불꽃 같고 그 머리가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쓴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자가 없고 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뭐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백마 타고 오시고 거기 다른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천과 천사들이 왔는데 그때 싸움을 오신단 말이에요.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때 오실 때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 칼에 의해서 죽은 자들의 피가 어디에 묻어요? 당신의 옷에 묻어요. 그 피가 묻은 그 옷에 그 이름이 뭐라고 써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일 그때가 지금부터 100년 전이라면 예수님 못 오세요. 제가 볼 땐 못 오셨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때문에요? 그 시대에는 말씀이 있지만은 누구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공의라면은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 기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줘야 돼요. 그래야 공의로운 분이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누구도 항의할 수 없어요. 왜 주님 저를 죽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의해서 너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는 건 누구의 탓이죠? 이전에 말씀이 없을 때는 공의란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100년 전까지 하도 한 손에 66권의 성경을 들은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더 나가서 스마트폰 있죠? 저게 말이죠. 몇 년 됐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불과 3, 4년? 2, 3년? 스마트폰이요? 저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로마서 이런 말씀했어요. 11장의 마지막에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온다? 모든 만물은 주는 통해서 오고 주를 위해 사용되고 주님을 통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안에는 여러분들 뭐까지 들어갈까요? 스마트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돼요. 저것도 주님을 통해서 왔고 주님을 위해 사용돼야 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100만 명 가운데 1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이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을 저 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누구나 의지만 했으면 성경을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다? 마지막 때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세웠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짧아요. 여러분의 많은 시간이 있다 하지만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시간 가운데 그 시간, 그 만물 안에 그 시간도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 여기 나온 저 빛의 파장도 그 만물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호흡 한 번 하는 것도 그 만물 안에 들어와요. 우리 그 시간 안에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 어느 시간에 내가 이스라엘 편에 쓸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안에 두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대적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심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누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이 있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봐야 돼요. 마지막 때 그림이 뭔지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림과 특별히 스가랴에서 나온 그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구별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로서 또한 지혜로운 여러분 열처녀처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움 될 것입니다. 아멘. 난 우리 어린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안에 뭔가 소망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질문하실 시간 드릴게요. 지금 내용 가운데 이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예, 혹시 있으면. 네. 오케이. 예. 아까 설교하실 때 100년의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100년의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100년의 시간. 어떻게 100년 시간 얘기했을까 내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달려간 게 BC 6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설명한 부분 50몇 년, 여기서 100년의 시간. 좋은 얘기 했네. 자, 로마 이스라엘 지배되는 것은 BC 예수님이 오기 전 63년. 그러고 나서 한 100년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거든. 예, 그러면은 딱 100년이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년 안 돼서 결국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끌려갈 때는 노예로 끌려가는데 100년 만에 자유인이 돼가지고 떵떵거려서 한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죠. 예. 조금 설명이 됐나? 내가 설명이 됐나 모르겠다. 안 됐으면 이메일로 써가지고. 또 혹시? 예. 좀 약간 동떨어지는 질문이 네, 좋습니다. 있겠는데 제가 국제적으로 한 게 이게 좀 보고 IS도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테러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항상 예,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납치나 테러만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연결돼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IS의 근거지도 어찌 보면 중동 지역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관련 지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부분 조금 그 외교적인 문제에서 이제 시각을 좀 달리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IS 문제도 초기에 여러분들이 그 제스민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돼야죠.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우리는 다 문제가 안 돼요. 중동을 이해하고 모슬림권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모슬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아랍권은 철저하게 지금도 봉건주의처럼 왕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비민주적이에요. 거기는 자유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슬림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쓸 수가 없고요. 또 모슬림의 독특한 문화를 또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그래서 그 코란경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돈 뺏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 도덕적인 질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해서 나올 때 제스민 혁명을 우리 이스라엘에서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 그 절대 통치자,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뭐라 할까요? 그 독재죠, 독재. 예? 독재자에 의해서 딱 묶여 있어요. 지금 아랍 모든 나라들이. 근데 그 독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유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렇게 평범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에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무바락이 물러날 땐 이스라엘 제일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무바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가 그 쿠데타로 결국은 나라를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무바락도. 근데 그가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은 자리 잡으면서 계속 그 전에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가 정권 잡으면서 그가 또 쿠데타를 당할 뻔해요. 근데 첫 번째 당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너가 며칠 날 어딜 가는데 거기에 테러가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 이스라엘 정보에서 준 거예요. 정보를.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근데 정말 가상으로 해서 자기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4번이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미국과 같이 공조합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이스라엘 받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가 무너졌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우리 말하면 아랍 그 근본주의라고 해서 모슬림화되는 자유 그 외에 이제 모슬만의 완전히 극우적인 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스스로 나중에 지금요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무너져서 지금은 이전에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이 가게 되면 종교화됩니다. 그리고 더 극우화돼요. 그러면 모슬림화돼요. 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IS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모슬림군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테러단을 다 모으면요 거의 90%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타겟을 하는 것과 아니면 선교사를 타겟하는 겁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90% 이상. 왜냐하면 복음화되고 있는 것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거의 주 타겟입니다. 보시면요. 그 가운데 이제 IS가 드러났는데 IS도 스스로 지금 모슬림권은 스스로 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가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예를 들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간 거 아시죠? 예, 쿠웨이트 쳐갔어요. 쳐들더니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나가라 안 나가요? 미국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간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쿠웨이트 하는 말이 이라크에서 쿠웨이트를 나갈 텐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무슨 조건이냐? 이스라엘이 언제? 67년
6.1 전에 있는 땅으로 물러가면 우리도 물러가겠다.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싸움에 이스라엘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들어옵니다. 전쟁에.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때 이라크에서 많은 나라가 동조 안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동조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끼워 넣으니까 동조해요. 응? 자, 그것처럼 항상 마지막에 몰리면 뭘 해요? 이스라엘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랍군들이 다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요. 그러니까 IS도 마찬가지. 나중에 보면은 저들 커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접경 국가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 대적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라크가 아니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시리아입니다. 예. 이집트가 아니에요. 이집트는 아까 말했잖아요. 무바락하고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근데 시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뭘 만들었냐면 핵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방송에는. 2006년도에 미국이 쿠웨이트 들어갔죠. 이라크 들어갔잖아요. 이라크 핵무기가 있을 거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어디를 치냐면 시리아를 쳤어요. 어느 한 지역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국제사회에 난리 났어요. 미국이나. 근데 시리아에서 한마디를 말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공개했어요. 사진을. 그게 뭐냐면 핵발전소를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은 이라크에서 그걸 만들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디에요? 시리아는 그걸 만들어서 지금 핵을 지금 만들려고 한 그 상황에서 누가요? 이스라엘 가서 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그 공장이 누가 만들었냐? 설계가 북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주변 국가 가운데 가장 폐허가 된 나라가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멸해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폭삭 망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예요. 네. 먹을 것뿐만 물도 없을 만큼 아주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 시리아인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IS 같은 나라와 극단적인 충돌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들어오면 모든 나라가 흩어졌던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질 것입니다. 네. 이때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죠. 네, 사단입니다. 자,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우리 특별히 이것 귀한 괴산에 있는 우리 젊은 형제들 보니 참 마음이 벅찹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다면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미 사도 마음의 그 일부를 이 시간 표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이스라엘의 어떤 역할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맞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우리의 위치에 맞는 주님을 섬기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 괴산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고 또한 이스라엘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 기쁨을 저희가 누리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에 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